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구름처럼 에워싸고 있으니 우리도 온갖 짐과 그토록 쉽게 달라붙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께서는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부끄러움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견디어내시어 하느님의 어자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죄인들의 그러한 적대 행위를 견디어내신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낙심하여 지쳐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면서 아직 피를 흘리며 죽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아래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아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그 가운데에 12해 동안이나 하역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 부었지만 아무 효용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 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쩌자고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대신학교 1학년 때 사실 많은 혼란과 또 갈등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굉장히 소박한 신앙이었어요. 그야말로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성모님께 기도하면 성모님이 다 들어주시고, 또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다 들어주시고, 실제로 많이 들어주셨어요. 그런 신앙이었는데 대신학교에 가면 그런 소박한 신앙이 깨지는 것부터 가르칩니다. 철학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면서 많은 갈등을 느끼게 돼요. 그러던 중에 제가 어느 날 성당에 들어갔다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지 않고 당신의 능력으로 군중들을 규합해가지고 힘으로 로마 사람들을 다 무찔러내고 나라를 독립시켰다면 지금쯤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남아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남아있을 것 같아요? 영웅으로 남아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웅일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 이외에는 더 좋은 방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어떤 군중들을 설득하고 또 당신이 가지고 계신 기적의 힘으로 사람들을 제압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고 그 길만이 가장 하느님의 뜻에 맞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독서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영도자이시오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십자가는 바라보라고 있는 겁니다.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오늘의 그런 독서 중에서 죄인들의 그러한 적대 행위를 견뎌내신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낙심하여 지쳐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면서 아직 피를 흘리며 죽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예수님만큼 힘들고 어렵진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위안을 받고 또 십자가 안에서 또 희망을 발견하고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기본적인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신앙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복음에는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도중에 어떤 여자가 하혈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몰래 이렇게 만집니다. 근데 즉시 하혈이 멎고 그 병이 낫는 것을 본인이 느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만이 그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에게서 힘이 빠져나가신 것을 알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근데 그 상황이 오늘 복음에 나온 거죠. 여러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밀고 땡기고 뭐 그런 군중들이 휩싸였었기 때문에 누가 손을 댔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그래서 결국은 그 본인이 와서 고백을 하죠. 사실 이렇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생활의 묵상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을 때는 그걸 안으로만 잠깐 숨기려고 하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하야라는 여인처럼 용기를 내서 그것을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옷자락을 잡는 그런 용기를 가졌듯이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기를 내고 자신의 아픔을 드러냈을 때 그걸 통해서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프거나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여러분의 아픔을 자꾸만 속으로만 감추려고 하지 말고 드러내십시오. 정 드러낼 데가 없으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호소하면서 드러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걸 다 들어주시고 분명히 해결책을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하는 묵상은 그 야이로의 집에서 사랑을 보냈습니다. 이미 소녀는 죽었으니까 번거롭게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불가능한 거죠. 죽었는데 뭐 끝났는데. 그렇지만 신앙 안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절망적인 상황조차도 그 안에도 희망이 숨어 있다는, 희망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망하지 않고 그 소녀의 집에 가서 결국은 소녀를 탈리타콤하면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죽음에서 삶으로 넘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하는 마음이 아니고 희망을 갖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묵상들을 하면서 비록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 뜻대로 안 될 때도 많고 또 때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그런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단련되고 또 그것 안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깨닫고 나도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갈 결심을 한다면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